안녕하세요. 김성광의 시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편은 아침에 올려진 기도, 시편 4편은 저녁에 올려진 기도, 시편 5편, 오늘 5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5편은 아침에 올려진 기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5편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찬송의 시가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라고 한 걸 보면 다윗은 아침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얘기하는데요. 다윗은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그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아마 다윗도 아침에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다윗처럼 아침 기도가 철저하게 드려지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 행편과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침 기도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3절 그 후반부에 보면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기도하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아라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아라크라는 말의 뜻은 가지런하게 벌려놓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우리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처럼요. 가지런하게 벌려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을 아무렇게나 놓고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 제사 제물들을 가지런히 이렇게 벌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제사 제물을 가지런히 벌려놓은 것을 아라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아라크라는 말이 우리말로 기도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처럼 제물같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아침 기도 시간을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런히 놓은 것처럼 아주 그 아침에 올려진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다윗은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아침에 기도할 때 다윗의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을 바치는 그러한 기도, 그죠?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그냥 기도하러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심령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특별히 5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5편을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5편이 언제 쓰여졌는가 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이 5편은 어떻습니까? 그 압살론이 반역을 깨하였던 시기, 그죠? 그래서 모반했던 시기
바로 다시 말해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그 다윗을 대적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전에 이 시편 5편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편 5편은 여러 가지 의견이 쓰여진 시기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로 이룰 수 있는 그 의견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기 바로 직전에 쓰여졌던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 근거에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사무엘하서 15장 전반부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짐작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전반부에 보면 이 시편 5편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기 직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현상들을 현저하게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서 15장입니다. 그 전반부에 나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하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보면 전배 50명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병거, 참 우리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병거라는 말은 호위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위병 50명을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배라는 것은 호위병인데, 압살롬은 기마병, 호위병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통로에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압살롬의 그 작전이었죠. 그런데요, 이러한 압살롬의 작전을 아버지 다윗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아마 이 다윗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의 입장과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다윗은 뭘까요? 아들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뭐죠?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누구께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기도문에서, 5편 기도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위한 그런 깨를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저희를 심판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기를 바라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반역을 역물을 꾀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아의 아내를 포함했던 그런 죄악들, 그런 죄를 뉘우치고 모든 것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저희를 심판하기를 바라는 그런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와중에서도 철저하게 기도성을 했고, 기도성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5편, 시편 5편 1절과 2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이 기도문에서 자기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나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 그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반열을 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 나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아침에요. 기도를 했는데 이 심사를 통촉해 달라. 이 심사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우리의 성경에는 심사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에는 하깃이라고 합니다. 하깃. 하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한 곳에 쏠려 있는 마음, 내 마음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렇죠? 내 마음이 한 곳으로 쏠려 있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이 심사다. 우리말로는 심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 원어는 하깃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든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마음들이 누구께 집중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아들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보다는 오직 그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5편에서도 본문을 봐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기도를 했죠. 간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항상 그냥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에 치우치지 말고 기도는 몇 시간 했느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느냐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나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집중된 기도를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너무 다윗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예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예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간절한 기도문이 시편 5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간절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간절한 기도문이 시편 5편에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5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개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 아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 대처를 세우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대적했을 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 압살롬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다윗은 직접 나가서 아들을 처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싸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를 포기하고, 싸우는 걸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죠? 뉘우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했던 사람,
3편은 아침 기도, 4편은 저녁 기도, 5편은 아침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얻을 수 있던 것은,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은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의 심판을 맡겼고요. 또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편하게 지낼 수가 있고, 그 위급한 상황 속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이거는 9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그 대적에 오는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욱 의지하는, 그죠?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 그분께 의뢰하는 믿음의 생활. 다윗의 믿음의 생활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많이들 하는 말이 물질이 많이 있으면 복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복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복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9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고 하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분과 연관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어제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라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란 말은 다를 포함한 것이 다입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자 누구든지 다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었고요. 11절에서. 그리고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즐거워하리라. 주님께서 보호함으로 인해서 항상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0년 때에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영이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